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35절까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천국은 이렇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오로지 비유로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들어야 되겠고, 이것을 듣지 않아야 할 자는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데 의미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정말 알아야 할 자들이 알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으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된 자들을 이제 남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끝날에 이들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참된 비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더니 복되도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하고 듣는 자들하고의 차이가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씨 뿌리는 데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씨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이 뭐예요? 마치 씨처럼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야? 아주 작은 씨로 덜덜 이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그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완악하고 자기 고집적이고 원죄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덩굴이나 이런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그 심령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끝나고자 하는 그 아주 좋은 땅에 예수님의 그 씨를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열매를 맺고 맺되 어떻게 맺어요? 풍성하게 맺어요. 넉넉하게 맺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씨를 같은 내용이지만 이 씨에 대한 각도가
그러니까 왜 이 시로 천국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것의 의미를 비유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세요. 거기 하나가 시를 이렇게 단단한 시를 보호하시는 거는 뭐 오늘 이제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무엇과 구분시키기 위한 것이냐? 가라지와 구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 이 시를 단단하게 두는 것이 가라지와 구분시키기 위해. 그 자세한 건 이제 보죠. 두 번째는 하찮지 않는 시로 해서 뭐예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이 시를 겨자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것이요, 어떤 씨가 갔을 때 뭐 이렇게 되느냐? 씨가 심겨졌을 때 어떻게, 뭐 같이 되느냐? 정말 누룩같이 이렇게, 다 부풀게 그런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24절서부터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죠. 24절부터 28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때 가라지는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맞아 있죠? 29절 30절 두 절 먼저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그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의 나타내고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은요, 너희가 할 일과 못할 일, 너희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이거를 구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면 너희가 다쳐. 그러니까 너희 할 일만 해. 이겁니다. 자, 천국은요, 이 세 가지 지금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처음에 어떻게 이게 다 뭐라,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은 처음에 좋은 밭에 뿌리는 씨. 그 다음에 천국은 두 번째, 천국은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 천국이다. 세 번째는 누를 것 같은 게 천국이다. 결론입니다, 이게. 같은 천국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그 앞에 말씀했을 때는 시를 천국에 해서 그 좋은 밭, 뭐 길가밭 이렇게 했을 때 그 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의미죠. 여기 지금 가라지 비유에서의 이 시는요,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뭐였어요? 예수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복음을 가진 자를 시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 그 세상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의미라면, 지금은 이제 말씀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 뭐로 보시는 거야? 시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야?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의 씨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이제 그 심으셨다고요. 그죠? 심었는데 문제는 뭐가 됐어요? 그것을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뿌렸어. 근데 뿌렸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를? 뿌린 그 씨들에 덧붙여서 지네들도 뿌렸다고. 예?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겨서 그 사람들을 했더니 이 비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요. 요거를 딱 이걸로 이 복음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위장을 딱 해가지고, 그 복음을 심은 사람 옆에 같이 심었다는 말이에요. 예? 딱 오죠? 감도가 양호함,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라지로 비유를 했냐면, 가라지라는 것이 주석에 보니까 밀 같은 가짜 밀, 보리, 이것의 근데 겉모양은 똑같다는 거야. 눈으로 구분을 못 한대요. 난 못 봐서 몰라요. 근데 겉으로 봐갖고선 구분이 안 된대요. 꼭 밀 같고 꼭 보리 같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게 이 참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 그죠? 그들은 뭐예요? 딱 똑같아. 알곡과 같이 보여. 곡식과 같이 보여. 근데 뭐가 달라? 안에 내용이 다르다.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드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게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이 가는 형태야, 형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덧뿌리느냐? 그들이 이런 가짜를 언제 덧뿌리느냐? 나와 있잖아요. 잘 때야, 잘 때. 편안하게 쉴 때.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릴렉스 해 있을 때. 편할 때. 기독교 역사가요, 많이 보면 언제 기독교가 부흥되고 언제 기독교가 부패해졌습니까? 그거 보면 딱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국교로 정해지고 이제 마음대로 믿게 되고 다
다 공인하고 다 이제 태평세월 같은 게 왔을 때부터 뭐예요? 기독교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썩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 캐톨릭이 온 전 유럽을 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로서 그렇게 한참 할 때 부패의 극치를 달렸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생활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 뜨거운 그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내가 6.25 때 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기독교가 그냥 개독교가 되어버렸다. 막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요, 씨를 뿌리는데 다른 종류의 씨를 덧뿌리지 말라는 것이 구약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2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다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데 그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은 먹으면 급한 설사와 구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 목숨까지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어째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비유를 쓰시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비유로 드러내시고 하자는 그 의미에는 첫째는 뭡니까? 똑같이 보여, 겉으로는. 그게 뭡니까? 위장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독이에요. 몰라? 언제 알아? 자라나면 알아. 다 커지마. 그런데요, 이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깊어서 뿌리가 밑에 땅을 파보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어요. 언제 뽑아?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돼야 이제 뽑아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라기 전에 뽑으면 뭐가 죽어? 곡식이 죽어, 곡식이. 자, 그 다음에요,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기 전까지는 몰라. 누가? 우리가 몰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위장하는 이런 그 선량한 채 하는 이 독버섯들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바보가 아니라 모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사단의 속성인 위장을 하고 독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독을 먹어봐야 독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게 독약인지 아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였단 말이야. 나중에 보이니까 종들이, 아니, 하나님이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야. 이게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 길이 없어요.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요,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낭떠러지로 같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자들이 신앙을 복음 쫓아가지 않고 의식 쫓아가거나 행위 쫓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쫓아가지. 알면 쫓아가? 모르니까 쫓아가지.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당당해요. 자기들은 바로 믿는데 자기들 신앙이 맞다는 거야. 응?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한번 쉬저으면 다 쓰러지고 이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피해자가 생기고 뭐가 생겨서 얼마나 이제 당한 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뽑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겠습니다. 내가 돌격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만둬. 나서지 마. 너는 뭐만 해? 너 갈 길만 가. 그거 누구 몫이에요, 그거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몫이야? 내 몫이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구분만 잘 하면 돼. 말에 의심, 여기서 가만두라는 건요, 그냥 피하 있고 도망가라 이 뜻 아닙니다. 뜻 아닙니다. 저들이 속이고 들어가니까 우리도 칼 들고 그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뭐 하게? 구분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서신서에서 보면요, 참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별하라, 분별력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왜 이게 왜 나오냐면요. 어느 이단을 칩시다. 응? 어느 이단을 치면 그 이단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 다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옛날 같으면 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뭐예요? 화형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 화형 다 화형시켜. 요새 이라크 IS 애들이 막 목을 치듯이 다 그냥 참수를 하고 다 그냥 화형시켜버리고 다 해버려.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가질 회개의 기회를 너희들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하고 또 버리는 결과가 돼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방관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설득시키고 포용해서 참 제 성격하고는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뭐 안 그래요. 저는 그냥 팔자 벗고 치고받고 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왜? 그건 누구 몫이야? 네 몫이 아니야. 네가 나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너 그러다가 누구 죽여? 내 사람 죽여. 그가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가 참 다시 그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뭐예요? 너의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많은 자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캐톨릭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기준의 잣대를 세워가지고요. 참 많은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슬람 죽였죠. 유대인들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신교도들까지도 막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건 뭐야? 너의 몫이 아니야, 그거.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야? 칼을 들고 진멸을 시킨다고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잘 분별해서 그들을 분별시키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건 누구 몫이야? 누구 몫이야? 언제 했대? 내 몫이야. 하나님 몫이야. 예수님 몫이야. 예수님 몫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먼저 그들을 다 자라면 추수 때 가라지들을 따로 모아서 묶어서 그들을 묶어서 불에 사르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들은 내가 잘 정리해서 곳간에 들여놓겠다 하는 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가라지들이 하는 게 이 가라지를 조심하라, 가라지들이 뭐였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해도 누가 보호하느냐?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이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곡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 전에 아마 우리를 따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온인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주장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뭐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기 전에 우리를 따로 이렇게 나온일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거처로 따로 하나 마련해 놓을지 하여튼 모르지만 거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곡간, 그걸 이제 곡간으로 묘사를 하셨다. 지금 예수님. 이제 그렇게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두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로 하겠습니다. 자, 31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뭐예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지금 뭐가 나와요 지금? 뭐가 나와요? 겨자씨가 나와서 겨자씨가 뭐가 돼요? 나무가 돼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교회. 이 위에 지금 24절서부터 30절을요 대개들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위에 거는 교회라기보다도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국한된 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냐? 겨자씨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응? 이 겨자씨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보여요, 세상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 자라서 그 큰 이제 나무와 같은 풀인데 겨자나무가 사실 나무가가 아니고 풀이래요. 근데 얼마 정도까지 크냐면 일반 겨자는 한 1m 정도까지 크는데 큰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 나무는 3m까지 큰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아주 깃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 구약에서 큰 대국, 제국에 와서 조공 바치면서 큰 그런 제국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조공을 바치고 보호를 요청하는 국가들을 아주 약하고 연약한 국가들을 뭘로 비유를 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로 비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은 작은데 나중에는 나무 아래 깃드는데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데 이 공중의 새들은 사람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국가와 모든 세계 기구와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든다는 겁니다.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론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회권 상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 위에 있는 거예요. 나라 위에. 이게 교회론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미 예수님은 이걸 다 정의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정에서 아주 그냥 다칠까봐 조심조심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보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보고 보셨다며요. 쿰난 동굴 다 보셨다며요. 또 뭐 어디서 어디 가면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조용히 예배 보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겨자씨의 뭐였어요? 이걸 우리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무슨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속해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그 겨자씨 비유는 그런 겨자씨 비유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한 사역의 못한 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천하고 천하 낮은 데로 오셨어요. 낮은 데로 오셔서 어디 저 창고 뒷관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응? 목수 아들로 살아나게 하셔서, 이게 무슨 메시아야? 남들에게 천대받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러나 그는 뭘 품었어요? 온 인류를 품었어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군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하고요, 우리 사람을 구하고요, 이 사회를 구하고요, 모든 것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뭘?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게 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권과 모든 제도권과 모든 이 나라 이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뭐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안에서 깃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교,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이래도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적어도 이 복음 이거 알면요, 비록 없어도, 비록 그게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항상 우리들의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뭘 우리가 더 바랬습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복음으로 이 통치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거기에 나를 주님께서 그 길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33절, 34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짧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누룩입니다. 자,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가라지와 이것을 놓아서 우리를 가라지를 이제 묶어서 놓고 우리를 곳간에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누가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연약한 가운데 가지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성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보자고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우리 주석에 보니까 1에바라고 합니다. 1에바는 22에서 23리터라고 합니다. 22에서 23리터라고 하는 그 양은 밀가루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 22리터, 23리터 정도 되면 난 모르겠어요, 권사님. 9에서 10명 정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정 단위로 본 것 같아. 예? 한 가정 단위가 9,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9에서 10명 정도가 뭐예요? 하루 3끼 분량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근데요, 오늘 보자고요.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보시는 그 공동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교회를 뭐예요? 어떻게 이걸 뭘로 봤어요? 서말로 본 거예요. 서말로 봤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이 들어가도 누룩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하도 어떻게 어때? 그 중에 일부를 부풀게 해요? 어떻게 부풀게 해요? 전부를 부풀게 한다.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누룩이 교회가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9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뭐예요? 말씀이라는 누룩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전부를 다 이겁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소유하게 해서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모두 전부 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요건 뭐 내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요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말씀을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면 모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한 자는 모두 복음을 소유한 자는 모두 아시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 예수님이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말이야 뭐 저기 저 빌딩이 뭐 202층에 뭐 300층짜리 빌딩이 몇 개가 있고 고속도로가 뭐가 나 있고 뭐가 많고 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석이 많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환상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설명하는 거의 말씀에 대한 그거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씨앗. 뭐야? 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다 뭐야?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혹함도 없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뱀이 물어도 죽지 않고 어울려 같이 놀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양육강식이 없다는 겁니다. 양육강식이 없어요. 뭐 서로 위해주고 뱀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논대요. 왜 없어요? 잡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양육강식이 없어요. 서로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생하며 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 몰라. 너희는 천국이면 전부가 다 뭐야? 12진주 대문에 가면 자동 오토메이션 도어가 돼서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셋째 문이 열리면 이쪽에는 오른방, 이쪽에는 내 화장실, 저기는 무슨 뭐 뒷간방, 저기는 내 하인방, 이런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너희들의 그 신앙, 100번 예수가 이 말씀 해봐야 알아먹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알아듣질 못해. 이게 뭔지. 메시아는 뭐예요? 큰 창 들고 말이지 뭐 큰 수레를 이끌고 그냥 망토를 걸치고 바람과 함께 호령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너에게 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언약으로 흘린 피니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영생하는 길로 가라 하는 그 예수 말씀 귀에 들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면 그냥 번쩍번쩍하는 말이지. 그냥 대리석으로 쫙 짓고 들어가면 그냥 큰 문이 있어가지고 이야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신앙의 어떤 심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이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너희들은 들을 수 있으나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비유로만 얘기하신다.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는 모든 복음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이게 천국이야. 됐어. 이게 다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예수님이 내가 이거 예수님 진짜 그냥 얘기하지.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 말씀이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시는 것이 뭐죠? 이게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요. 창세 전부터 해놓는 것이 뭐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것을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 뭐기 때문이다? 나기 때문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도 나가 뒤집어질 판인데 내가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야지 모든 것을 지배했던 내용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실 예수는 언제 때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 전에 이미 감추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뭐가 귀에 들어오겠어? 천국에 대한 걸 어떻게 알겠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저들은 알래야 알 길이 없어.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1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서는 안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려고 된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됐기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정입니다. 갑시다. 요새 그냥 찾아가면 그냥 알고 갑시다. 가면 되잖아. 이제는 알았으니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갑시다. 그냥. 가면서 더욱 하나님 주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영생을 맛보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